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9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이 주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빈번하게 대립하면서 전쟁을 했던 두 나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나라와 월나라, 이 두 나라가 싸움을 하는데 오나라의 왕 부차가 함녀가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죽습니다. 그 왕위를 이어받은 오나라의 그 부차 왕은 아버지의 복수를 할 때까지 좋은 잠자리에서 잠을 자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뗄나무 위에서 잠을 잡니다. 이것이 한문으로 하면 엎드릴 와자에 섭신 또는 뗄나무 신자, 그래서 와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복수를 한 후에 이제 월나라의 이 왕이 또 당했으니까 또 복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천은 자기를 나라를 괴롭힌 그 오나라에게 복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좋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문에다가 쓸개를 달아놓고 드나들면서 맛을 봅니다. 그래서 그 쓴맛을 보면서 복수의 칼을 갈지요. 그래서 이것을 맛볼 상자에 쓸개 담자, 그래서 상담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합치면 와신상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의 근원이 바로 이 두 왕들이 인고의 세월을 견디면서 복수했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을 쓴 손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원수지간이다. 그런데 한 배를 탔을 때에 풍랑이 일어서 위기가 왔다. 그 위기를 견디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풍랑을 이겨내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오월동주,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한 배에 탔다, 이런 말이거든요. 위기가 왔을 때는 철전지 원수지간이라도 손을 잡고 함께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죠. 원수지간이니까 상대에게 칼을 겨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같은 배를 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을 신자에 발할랑 또는 따를 앙자를 쓰죠. 어떤 대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신앙인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우리의 믿는 대상과 따르는 대상이 같은
그것을 말할 때에 같은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따르는 대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배에 타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한 바를 제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14절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신앙의 대상이 다른 자와는 함께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신앙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의 길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주저없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와 이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함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본질이 같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말합니다. 흙단지와 쇠단지가 먼 길 여행을 함께 떠났습니다. 흙단지는 몸이 약해서 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쇠단지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그래, 그 말만 믿고 흙단지와 쇠단지가 길을 가는데 흙단지가 몸이 약하니까 점점 더 쇠단지에게 의지하면서 가죠. 그런데 여행의 길이가 길어지고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흙단지는 점점 약해져서 쇠단지에게 더욱더 밀착을 합니다. 둘이가 밀착할수록 부딪히는 소리, 달그락 소리가 점점 더 자주 일어나게 되어지죠. 점점점 달그락 소리가 잦아지면서 흙단지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드디어는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밭에다가 두 씨앗을 섞어서 뿌리면 이 씨앗도 버리고 저 씨앗도 버리고 결국은 열매를 다 거둘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겼다가 낭패를 본 왕이 하나 있어요. 이 역대하 18장과 19장에 보면 그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39명 중에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인정받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누구와 만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합쳐서 3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고 말하는 아합 왕과 정치적 결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사도를 맺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 연합군을 형성해서 적과 맞서 싸우자 그렇게 하고는 전쟁터에 같이 나갔다가 아합 왕은 전사하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만 구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온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과 우상을 섬기는 아합이 함께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일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또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14절에서는 두 종류를 대조시키면서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은 믿음의 대상이 다른 자와는 함께 걸어갈 수가 없고 사귈 수가 없고 조화를 이룰 수가 없고 또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일치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어느 한 구석이라도 맞는 곳이 있어야 같이 갈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면 결국 그 길은
가면 갈수록 점점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십자가를 져야겠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극구 만류합니다.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우리 원문에 보면요, 그냥 보통으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항변했다 그랬어요. 화를 벌컥 내면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길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길이 완전히 다른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냉정하게 베드로를 잘라버리신 거예요. 사실은 사탄아 그럴 정도로 아주 잘라버리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날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병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에서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 종의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막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여야 하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힘으로 군사력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길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힘과 군사력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보호해야만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고 그때 내가 한자리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베드로의 인간의 길은 달랐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멍에가 같지 않은 자와 함께 이를 도모하기 때문에 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술의 고백보다는 그 삶의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삶의 열매가 정말 그 입술의 고백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느냐를 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뿌리로 받았으니 그 뿌리로 함께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고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두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으로 대상으로 두지 않는 자는 결코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뿌리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므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의의 면류관, 그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와 함께 가야 되느냐? 믿음의 가치가 같아야 돼요. 이거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공자는요 도부동 불상위모라고 했어요. 도부동이란 말은 도가 같지 않는 자와 불상이모, 이를 함께 도모할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의 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는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는 십자가의 방향이에요. 우리의 도는 십자가의 가치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뛰어난 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함께하는 자와 이 일을 함께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평소 철천지 원수로 지내던 두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파고 하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파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 신앙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죠. 달라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자와 부활을 믿지 않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언제 힘을 모았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힘을 모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 있는 나사로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입지가 점점 더 위축되어지니까 야, 저 예수를 그대로 두고는 우리가 도저히 제대로 해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 저 예수를 죽이자. 너와 나의 적이지만 우리 예수를 공동의 적으로 삼았으니 우리 함께 이를 도모해서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적은 뭡니까? 나의 적이에요. 적의 적은 적이에요. 적의 적은 우군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 적이었지만은 공동의 적이 생기니까 이 두 적들이 또 힘을 합치는 그런 일이 되어진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 갔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체포되어서 사내들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의 소망을 말했기 때문에 너에게 신문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내들이 공회의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 절반 또 사두개인 절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양쪽 바에서 저 사람이 부활을 말했다고 우리 편이네. 저쪽에서는 부활을 말했다고 우리 편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둘이서 막 싸우다가 제대로 신문도 못하고 재판도 못하고 그 풀려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들끼리 만나면 원수끼리 만나면 어떤 것을 위해서 잠시는 힘을 합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래성처럼 흩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라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어디에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압정 밑에 사는 엄혹한 시대였어요. 착취를 당하고 갇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는 그런 엄혹한 시절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서 우리나라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다윗의 나라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 되어 주십시오. 솔로몬의 나라처럼 부귀영화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나라와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왕이 되고자 했다면 큰 백마를 탔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의 의미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한 공간에 머무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와 세상의 욕망을 쫓는 자는 결코 한 곳에 함께 일을 도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행은 단순히 이익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라는 분명한 가치가 있는 자리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질 때에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가치이자 삶의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흔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의 종려나무에 이 아담과 하와가 홀딱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론을 잘 말씀해주는 그 결론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3절에 나오는 노아 홍수 직전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땅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그 육적인 몸을 가졌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습니까? 969세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500년, 600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날수가 120년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상실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성전에서 얼마나 타락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도저히 여기서 내가 견딜 수 없다면서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제사 행위를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그저 건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실 때에 우리가 성전으로서 존귀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쓸모없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가치는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닦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120년으로 단절되었던 그 삶이 영원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드는 화려한 종려나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택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향으로 나갈 때에 영원한 은혜가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방향으로 모두 함께 걸어가셔서 이 길을 완주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종착이 같은 자와 가야 됩니다. 아내와 함께 그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순례하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반가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루터가 이제 그 헬라어 원문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그 바르트 부르크라는 성에 올라갔다가 그 몇 사람의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잠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 가족들이라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너무 반갑다고 나는 대구에서 왔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요. 그날 저녁 숙소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가워서 이제는 이름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국 사람들 타지에 나가서 만나면
가장 따지는 게 뭡니까? 지연, 혈연, 학연을 따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고향이 저와 같아요. 고등학교도 선배예요. 대학도 선배예요. 그런데다가 그분이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형수님 옆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큰형수님 옆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앞집, 윗집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막 서로 막 침을 튀게 가면서 막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밑에서부터 위로 오르는 방향을 잡았고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을 잡아서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못 만났어요. 우리가요, 잠시는 만날 수 있어요. 잠시는 이런저런 비슷한 것들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방향이 다르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예배 드립니다. 마치고 커피도 나누고 식사도 나누고 친교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방향이 다르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만나고 다음 주도 만나고 그 다음 주도 만나고 그 다음 주도 만나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주도 만나고 아멘을 해주셔야 뭐 끝이죠. 그 다음 주도 만나고 1년 뒤에도 만나고 10년 뒤에도 만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만나고 천국에서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같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같아야 돼요. 십자가의 가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오고 따로 있고 부자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그들 중이란 말은 아까 16절 전반전에서 제시한 있잖아요. 불법, 어두움, 벨리알,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 속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세상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처럼 맨날 커피나 마시고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자기 자랑만 하고 떠나는 그런 모임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모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에 가지는 그런 수준보다 한 차원 아니 10차원 더 높은 그런 삶의 차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처럼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본향인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십자의 길을 같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나라에 함께 도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겸손의 모습, 초대교회가 핍박 중에서도 오히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더욱 기뻐했던 그 소망 가운데 걸어갔던 그 모습,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바울의 소망을 뒤에서 밀어주기 위해서 함께 그 로마까지 걸어갔던 그 성도들의 삶의 그 모습,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할 때 우리는 함께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두 교회가 합쳐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합쳐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그 믿음의 본질로, 십자가라는 그 믿음의 방향으로, 십자가라는 최종 도착지에 그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대 시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는 그 책에 보면 치명적인 노래를 부르는 세인이라는 그 인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바다를 지나가면
이 세이렌이 부르는 노래 때문에 그 선원들이 현혹되어서 그 노래 듣다가 제대로 배를 조정하지 못해서 암초에 부딪혀서 다 침몰하고 만대요. 이 바다를 지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디세이아의 방법입니다. 오디세우스의 방법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몸을 돛대에 꽁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노래소리가 들릴 때에 막 미친 듯이 막 줄을 풀려고 할 때에 부하들이 더 꽁꽁 묶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의 의지로서 그 바다를 무사히 지나게 됩니다. 하나는 오르페우스라는 이 하프의 그 명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도 안 맞고 몸도 안 묶고 그 세이렌의 노래가 들릴 때에 이 하프 소리를 더 크게 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그 소리에 세이렌의 소리보다 이 하프 소리에 더 심취해서 그 바다를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렌 소리 아시죠? 사이렌이 바로 이 세이렌에서 유래했어요. 경고의 소리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길도 유혹이 없는 길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끝까지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이끈 그 힘은요, 십자가로 갈 수 있도록 만든 그 힘은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적인 소리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가를 끊어내고 버티며 고행하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더 그 십자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막는다고 세상의 유혹이 안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막는다고 세상의 유혹이 안 보이겠습니까? 다 보입니다. 옷에 불빛이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잠시 신호등에 멈춰 있었을 때 빨간불일 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는 저 빨간불이 파란불이 될 때까지 눈을 감고 기다립니다. 눈을 떠야 보일까요? 안 떠도 보일까요? 안 떠도 느낌이 옵니다. 색깔이 빨간 데서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변하는 그 느낌이 와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눈을 감는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들리고 끊임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안 보려고 의지적으로 길을 막으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에 세상의 소리가 멈춰지고 세상의 유혹이 멈춰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도를 따라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끊어내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